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실로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소망이 있어야 한다. 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참 소망, 영원한 소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인생의 운명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이 두꺼운 성경이 전체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가?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을 수시로 친아버지가 되어서 복을 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런 아버지로 관계를 맺었는가? 닷새 동안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어떤 있던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창조를 믿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믿어야 나는 본래 없었던 존재였구나. 나는 없었던 존재였구나. 무라는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먼저 지어 놓으시면 살 수가 없었겠지요.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먼저 구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치밀합니다. 인간을 향한 축복은 이렇게 세미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땅에게 명하셔서 땅 너는 식물을 내라. 바다는 물고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간접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친히 친수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합니다. 비슷한 유비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성스러운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을 사람에게 입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사람에게 입혀주셨다. 어느 피조물도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특별하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그 군복도 장교의 복장을 하면 그 사람은 장교로 보입니다. 장교로 행세합니다. 왕복을 입으면 왕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제사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존재입니다. 그를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에 있는 동산에 그를 두셨다.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 의미는 안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이 사람의 거처였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거처가 곧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그 성소에 제사장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그들을 지배하고 조화롭게 그들을 보살피는 왕적 존재, 제사장적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에게,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작한다는 이 단어는 섬기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파수하게 하셨다.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임무 정말 귀한 임무입니다. 그 귀한 임무를 아담은 상실하고 말지요.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이 귀한 임무는 그룹들에게 주어지고 맙니다. 그룹들이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사람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였고 아담은 그 성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무한대의 자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는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딱 한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금지되었습니다. 그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은 먹지 말라. 먹지 말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법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법은 엄중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복?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지요. 영생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저주의 벌이 예고되었습니다. 경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의 임의대로, 너의 임의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자유대로, 자율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이래서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괴뢰가 아닙니다.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피조물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자율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하는 존재라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피조된 인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배가 고파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걸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이길래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 한 가지 사유로 전 인류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하는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상징적인 것이었지 실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긴 아담은 말씀을 어겼고 그 아담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930살을 살고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끝났고 그 이전에 따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부 죄가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것이 현실인 것을 보면, 사실인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실존, 사실로 있었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 현실이 너무 부패하고 실제로 다 죽고 망하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하는 이 죽음의 세계, 이 현실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존하는 나무였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여서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분별하는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정의로 공의로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지요.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선악을 분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영역은.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였습니다. 이걸 소위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로요, 자유예요. 모든 것이 자유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 안에서 금지된 것, 제한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게 걸리는 겁니다. 이건 제한됐어요. 이건 금지되는 거예요. 왕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대리자로서의 권한이, 권세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복락을 누리며 아름답고 조화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피조물들을 다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이 한 나무는 장악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을 어긴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적으로 이 나무를 취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 하나님만의 영역,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살며 내 뜻대로 지배하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행위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따먹지 말라. 이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보통 대등한 당사자끼리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의무가 있지요.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경우와 같이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의 언약에서는 이 언약은 법이 됩니다. 그걸 성경은 율법, 율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인간을 복 주시려고. 인간을 올가 매시기 위해서 막 억누르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구약의 고대에서 개인들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의식을 행했어요. 어떤 의식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15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을 절반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저주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고대 행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할렐루야. 아담 보고 지나가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횃불의 형태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많은 자손을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셔요. 이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그 저주를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약을 어긴 것은 첫 아담이었는데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짐승처럼 쪼개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도살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명령하시는 게 싫으냐?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인 동시에 율법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것, 영원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담은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언약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중요합니다. 대표의 행위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동등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대표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노름을 많이 해서 가산을 탕진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회사의 대표가 잘못된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손해를 입으면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국가의 대표,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 백성들 전체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 자신에게는 물론 그의 모든 후손에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저주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약초를 많이 먹어도 인생은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아담 때문에, 그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이 왜곡된 현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바라심에 성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첫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행했지만 마지막 아담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우시고 비천해지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행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한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이 영적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의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합시다. 자기에게,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달게 죽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았지만 첫 아담이 잃어버린 그 제사장의 위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속죄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운명이 죄인의 운명,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 아들을 순종하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 그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의 부활의 그 능력을 그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하십니다. 이 보상을 받은,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고 죽으면 땅에 묻히면 끝날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 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가 그 새 에덴 동산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나무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의 죽음에 걸렸다, 몇 명이 죽었다, 어느 나라에서는 몇천 명이 죽었다, 어느 나라에서는 몇천 명이 죽었다,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다. 들리는 것이 죽음의 소식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가 죽었다, 회사가 죽었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게 됐다, 강제로 내몰렸다, 이제 가족이 이제 생계가 이거 심각하다. 세상에서 들리는 비명은 지금 죽음의 비명 소리밖에 우리 귀에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해결합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해결을 합니까? 대통령이 해결을 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른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가에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의 양상입니다. 그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오늘 곡소리만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죄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끝났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에까지 순종한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매인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총을 받은 저희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 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